아, 예. 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재앙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이 상당한 내용이 있어요. 뭐 일곱 인의 재앙이다. 그래서 일곱 인이 봉인된 거를 하나씩 이렇게 이어서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 있는 기록이니까. 이제 일곱 인의 그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정의 재앙이 있고, 이런 재앙들이 연속해서 30, 20일 아주 계속 재앙의 연속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첫째 인의 그 열었을 때는 가짜 평화에 대한 그런 재앙이 있어요. 가짜. 세상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 가짜들이. 우리가 그 평화롭게 살지만 우리가 평화로운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남북 간에 보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북한이 핵무기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북한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수로를 만드는 공사비도 주고 6개 남북 주변에 있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이 6개국이 합력을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지원을 주고 있는데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 안 만든다 해놓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6.25 때 우리가 동족이잖아요. 남북이 동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김일성에 의해서 우리가 남쪽이 얼마나 온 나라가 전쟁터 불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그 살았던 사람들 중에 부모 형제 안 잃고 가족 안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슬픈 나라예요. 한이 많은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참 슬픔이 많아요. 한이 많은 민족, 한이 많은 슬픔이 많아요. 오죽하면 노래도 있잖아요. 한 많은 한 500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 500년 노래가 한이 많아요. 여러분 북한이 그 가짜 평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갖다 주는 돈이 얼마나 많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핵무기가 있다는 거는요 북한과 전쟁에 붙으면 우리는 100점 100패한다. 핵무기를 터뜨리면 우리나라는요 끝나는 거야.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하는데 딱 핵무기 2발에 끝난 거야. 2발. 핵무기 2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로 대동아 전쟁이 그냥 한순간에. 이 가짜 평화라는 얼마나 무슨가를 우리가 건설사에 느끼지 않습니까?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하면서 그들이 평화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이 가짜 평화. 그리고 둘째 일일 때는 전쟁 심판이죠. 전쟁 심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죠. 앞으로 또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7년이나 2028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서 대만을 자기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만을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요. 반면에 한반도도 결국 안전한 지대가 되지 못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들이 분명히
그 대만과 연계해서 전쟁을 그쪽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방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 동북아가 완전 전쟁터가 돼요. 생각만 해도요. 이 전쟁만큼 인류를 파괴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인격도 없고요. 인간미도 없고요. 전쟁이 나면요. 어린이, 노약자, 여성들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군인들끼리, 저들끼리 전쟁해야 되는데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민간인들한테 가는 피해. 전쟁이 무슨 말이야. 그럼 마지막 이제 셋째인이 뭐냐면, 기근이 기근. 기근. 이 기근은 어떤 겁니까?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음으로 인해서 식량위기 오지 않습니까? 식량위기. 먹을 거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 배고픔의 고통이에요. 배고픔의 고통. 여러분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배불리 먹었던 그 시대는 한 세대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배를 굶주렸어요. 굶주린 시절. 기근이라는 게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요, 기근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이 벌이냐면 자식을 잡아먹어요. 자식을. 힘없는 거죠. 집에 짐승 뭐, 개,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 배고플 때요, 강아지 잡아먹어요. 지금처럼 애완경 키우고 이런 거 없어. 여름 복날 되면 된장 바른다 이런 거예요. 지금은요, 개들이 얼마나 사랑받아요. 안방에서 자고요. 개도 옷도 해주고요. 개도 뭐 아주 침대도 해주고. 개가 얼마나 데리고 아프면 병원 가고 데려가서 사람보다 더 비싼 치료비 받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70년대 배고플 때요. 집에서 개 키우는 목적이 뭐 지금처럼 애완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름 복날에 먹고 보신하려고 몸을 보신한 데서 보신탕이라 보신탕. 넷째를 끼면 사망의 심판입니다. 사망의 심판. 죽음의 심판. 칼과 흉년과 이런 일로 인해서 전쟁과 흉년 이런 걸로 해서 인간들이 막 죽어나가요. 지금 사장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장터? 네? 사장? 하늘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인의 제한. 일곱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기념하시다가 네? 교회 이야기가 이제 그 예배 그 이야기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앙에 대한 일곱 인의 재앙. 일곱 인의 재앙. 첫 번째가 가짜 평화, 두 번째가 전쟁, 셋째가 기근, 넷째가 이제 사망, 다섯째가 순교. 그 말씀을대로 살라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있었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공산당 시대,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손양호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6.25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의 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제시대 때나 공산당들이 6.25 전쟁 때만 해도요, 얼마나 죽음이다. 근데 죽어도 슬퍼할 수 없는 게 내가 지금 사는 게 생존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슬퍼도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위로해 줄 사람도. 우리가 뭐 세월호 사건이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위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그 평곡항에 가서 학부모들의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했잖아요. 전쟁 시대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막 죽어 나가는데 슬퍼하고 괴로울 게 없어요. 당장 내 지금
옆에 부모가 죽으면 내버려 두고 지금 내 먹으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는 뭐냐면요. 지진이다. 옛날에 그 일본의 그 지진이 나서 쓰나미로 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에 지진이 났어. 지진이 얼마나 무섭냐. 일본 사람은 지진의 공포가 있어요. 지진의 공포. 우리는 뭐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공포가 없고 일본에 비하면 많지만 일본은요 지진 나면요 쓰나미 그때 몇만 명이 그냥 한순간에 해일이 일어나서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서 그 해변을 덮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산으로 튀 도망가다가도 막 어젯밤에 노아의 방주다 해가지고 집에다가 캡슐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몇억짜리 사가지고 딱 보관해 놓은 거야. 갑자기 해일이 일어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눈 탁 잠그면 그 안에 먹을 것도 있고 며칠 버틸 수 있는 거 팍 떠가지고 뜯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 비싼 키트.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거야.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 12개 지파에 지파당 1만 2천 명 하면 총 얼마가 되냐? 14만 4천 명. 상징적인 거죠.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저 일곱째 날 환란이 뭐야? 그 일곱째의 그 환란이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과 연결입니다. 일곱째 인이 첫 번째 나팔에 그 하고 연결입니다. 그렇게 고리. 일곱째 인이가 첫째 나팔.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그러니까 일곱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에. 그러니까 이런 그 재앙이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인입이 돼.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인이 취직을 참 잘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팔의 일곱 개 나팔의 첫 번째가 나팔의 첫 번째와 그 일곱째 인이 요 같은 거야. 딱 고리가 이렇게 이어졌어. 그래서 다시 시작된다고요. 다시 앉아 또 일곱 개가 시작되고 또 그게 끝나면 일곱 대접이 일곱도 나팔 재앙의 첫 번째 대접하고 같이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마사형이라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고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사람이 힘들어요. 그죠? 이 쉬는 것도 없단 말이야. 쉬는 것도 없다는 거야. 계속해서 연타로 막 그래서 일곱째 나팔, 그죠? 일곱째 인의 그 끝이 일곱째 인이 이제 첫째 나팔하고 연결되는데 이 첫째 나팔의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탄다. 여러분 이쪽에는 뭐 불난 게 없지만요. 저 안동, 의성, 영덕 이쪽으로는요. 이번에 불이 났잖아요. 고속도로 타고 안동을 내가 의성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도요 이 산이 불타가 있어요. 불이 타가 상상할 수 없죠. 불이 타가. 여러분 산이 불탄다는 게요 산만 불탄 줄 알아요. 그 안에 있는 짐승도 타고요 사람도요 터전을 읽고요.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요. 저도 그때 막 피해 안 입으려고 막 밤에 나와가지고 막 문 뿌리고 막
집에 물 뿌리고 내가 피신가면 뭘 갖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7 나팔이지. 이 첫 번째 나팔이 땅의 3분의 1이 물탄. 두 번째 나팔이 뭐냐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야. 둘째 나팔이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 야, 바다의 3분의 1이 물인데 그게 피가 3분의 1이 되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셋째 나팔이 부는데 강의 3분의 1이 썸물이 돼야 강의 3분의 1 먹을 수 없는 물이 돼. 강의 3분의 1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먹을 수 없다. 짱인 거야. 지금 우리가 먹을 물이 없잖아요. 먹을 물이.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 먹잖아. 물을. 아니 이건 이제 오늘 물을 내가 약수터 가서 물이거든. 물을 안 사 먹고 약수터 가서 물을 줘요. 우리 동네 약수터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번 정도 가서 큰 물통을 물 한 3통 담아가 밥도 먹고 물도 먹고 끓여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 사 먹는 나라야. 물 사 먹는 나라. 물 사 먹으면서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물 사 먹는다고 생각하고 물을 사 먹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어릴 때 70년대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 상상할 수 없죠. 왜 물을 사 먹겠어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물을 사 먹는 거지. 먹을 물이 천지지천에 있으면 왜 사 먹어? 수돗물 안 먹고 생수 사 먹잖아. 수돗물 마시래도 안 마시잖아. 왜? 수돗물이 그 간이 그 녹슬은 간에서 녹으면서 녹물이 따라오잖아. 이 생각이. 그럼 넷째 나팔의 재앙이 뭐냐면요. 해달별 3분의 1이 얻어진다. 해달별 3분의 1이 여러분 해가 얻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농사가 안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해가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와도 우리 타 죽어요. 해가 우리보다 조금 멀어져도 우리 얼어 죽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니까. 낮과 밤이 있고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해가 3분의 1이 얻어지면 한파가 오는 거야. 얼어 죽는 거야, 여러분. 빙하기가 온다니까, 빙하기가. 얼어 죽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항충지향이야. 메뚜기야. 우리는 뭐 메뚜기 하면 뭐 추수 때 가가지고 그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구워 먹고 뭐 튀겨 먹고 이런 거죠. 중동지방에서 메뚜기 하면요 한번 지나가면 곡식은 다 말할 것도 없고 나무 껍데기까지 다 깔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나와. 저 혹시 셋째 나팔이 뭐였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셋째 나팔은 강물의 3분의 1이 선물이 되고 넷째 나팔은 그렇구나. 해달별 3분의 1이 얻어지고 다섯째 나팔은 항충지향인데 이 항충은 바로 메뚜기야. 여러분 이때는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 자살을 하고 싶어도 자살도 못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막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 내 생명을 그냥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이야. 안 죽어져. 죽을 수가 없어. 꼭 지옥 같아.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이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지옥이야. 기쁨 가운데 있는 건 천국이야.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끊고 싶어서 자살하는 거야.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학업 문제로 인해도 고등학생들 중에 학업 문제로 자살해 죽는 친구들도 있잖아. 얼마나 그런 애들은 가슴 아프네.
죽어도 못 죽는다니까. 여섯째 나팔은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다. 그럼 3분의 1이 죽으면 얼마야? 20몇 억이 죽는 거네. 어? 와,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래 죽으면 누가 뭐 장례는 누가 치러? 장례도 못 치러. 그냥 시체 썩는 냄새가 여기저기서 나는 거야. 옛날에 인도네시아 쓰나미 왔을 때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포크레인을 뭐든 묵을 갈 수도 없어. 일곱째 나팔이 부는데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의 이제 왕노를 하는 그 시대인데 이때 이제 좀 재밌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사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12장 13장에 나오면 첫째 인물이 나와요. 해를 입은 인물이 해를. 와. 해를 보면 달이 아니고 해를 입고 있어. 왜냐? 보통 사람 아니겠죠.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다. 근데 그 여인이 애를 뱉다. 말이야. 근데 둘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붉은 용이야. 붉은 용은 뭐야? 사탄이야. 그 붉은 용이 해산하는 여인을 삼키고서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두 살의 사내 아이를 죽인 것처럼 이 붉은 용은 사탄이야. 셋째 인물이 앉아 12장 5절 6절에 나오면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이제 12장 10절에서 12절에 오면 넷째 인물이 천사장 미가엘. 마지막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전쟁. 이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군대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절 17절에서 다섯째 인물인데 용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여인의 자손들. 이들은 이제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섯째 인물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건 뭐냐?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1절 18절에 일곱째 인물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왔다. 이거는 그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짓 선지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정치 지도자들. 세상에 끌렸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끌렸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 가짜들이 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가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종교 지도자가 가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이제 7가지 사건이 이제 14장에서 나오는데 첫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경건한 남은 자들이 출현합니다. 당시 세상은요 666 받은 김성애의 숫자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는데도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나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그 소금이 있기에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소금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름대로의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나마라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부패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 대한 증거가 있죠.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사탄의 정치와 경제의 하수인으로 악의 제국, 마지막 때 그런 제국이 앉아 멸망합니다. 그리고 넷째 사건으로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지막 운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은요, 순교당한 자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축복. 그리고 여섯 번째 사건은 이제 추수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 추수 때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고가에 들어가고 육정이 심판. 일곱째 사건은요,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후입니다. 예리한 나스로 히드로 하나님의 징후의 포도주 축에 던집니다. 이제 일곱 대접의 이제 심판입니다. 첫 번째 대접은요, 독한 종이야, 종.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이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셋째 대접은요, 강과 물이 피가 됩니다. 넷째 대접은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다섯째 대접은요,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온 나라 캄캄해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해를 깨무는 일이 벌어진다. 여섯 번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때에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인류가 멸망한다. 아마겟돈 전쟁.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그리고 일곱째 대접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있다.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음란하고 사치한 그런 제국이 어떻게 멸망합니다. 이 세상이 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음란하고 사치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이제 17장에 가보면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이 있습니다. 이 종교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을 합니다. 종교가 그 이면에는 사탄이 그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가 타락.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 타락합니다. 정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시대에 뭐 좀 이런 표현이 가지만 뭐 7, 80년 되면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말로 하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체제. 악의 축이라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7가지 승리가 있습니다. 7 승리 보면 첫째가 어린 양이 본인 잔치에 이제 참여. 예수님의 초청한 잔치에 우리가 참여. 그 다음에 이제 백마탄 왕자가 나타납니다. 백마탄 왕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의 그 한상 속에 있던 그 사람이 뭐냐? 백마 타고. 백마 타고는 왕자. 여인들의 꿈이자 백마 타고.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제 백마 타고 와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함께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이제 패망하는 거죠. 사탄이 패망.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백보자 심판. 예수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서 최후의 심판. 행위대로 이제 심판합니다. 6번째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그건 다 사라지고 신천천지. 그 다음에 7번째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22장에 가서 보면 이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공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다음에 5번째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연의 말씀을 가름하지 말고, 마지막 22장 20, 21절을 보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에 아유 예수님 오시면 좀 좋겠다. 너무 이 세상 힘들게 어렵다.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만난 지 어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오늘 강의를 마치고 이제 또 이렇게 다음 주 마지막 시험 치고 종합 좀 이렇게